일평생 거의 모든 부분을 정상주행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어떤 상황에서의 한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아브라함과 나누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자매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이 도시가 죄로 가득 찬 도시였다는 거죠.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단순한 방문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이것은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는 심판하러 내려가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헨리 모리스의 창세기 주석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 아브라함은 아주 그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카를 위한 기도가 창세기 18장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조카, 여러 명의 조카 중에 하나, 그리고 내가 한 6남매쯤이 있는데 내 자녀도 많고 그런데 또 하나의 조카, 이런 관계가 아니었죠. 여러분, 이 롯의 등장은 창세기 11장의 하반부부터 나타납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형제간이 셈이었습니다. 장남이 아브라함, 차남이 나홀, 그리고 삼남, 막내가 하란이에요. 하란. 이 순서대로 기록된다고 본다면 큰형이 아브라함이고요, 둘째가 나홀이고 그리고 막내가 하란이에요. 롯은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하란, 막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가면 28절에 오면 이 하란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1절로 32절에 보면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도 할아버지와 함께 이동하죠. 그런데 하란에 와서 또 이 롯에게는 인생의 커다란 격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기를 아껴줬던 할아버지 데라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럼 롯에게는 이제 누가 남아있습니까? 삼촌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큰 삼촌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4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고 되어 있냐면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누구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굉장한 사이죠, 사실. 갈다인의 땅 우르를 떠나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무려 한 1000km가 넘는 굉장히 긴 여정, 그리고 긴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 삼촌에게는, 큰 삼촌에게는 자식이 하나가 없었어요. 무자한 삼촌. 그리고 조카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의 조카. 그리고 이 삼촌의 나이는 이미 75세. 여러분, 이쯤 설명하면 이 둘 사이는 그냥 평범한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것을 눈치 못한 사람은 눈치코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의 문화를 거슬러 가보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식이 안 생기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라는 종으로 그냥 상속자 삼겠습니다. 이게 15장 2절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면 이 조카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상속자로 삼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지금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소돔에 죄가 가득 찬 도시를 심판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조카가 섭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집트로 이 기근 때문에 피난 갔다가 거기서 나올 때 이들이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13장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롯도 이제는 양이 있고 소가 있고 텐트가 여러 개 있는 이런 성장한 이제 한 가장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이제 함께 다 부유하게 되고 식구도 많아지게 됐어요.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아마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목축업을 하는데 이 풍성한 물과 초장을 확보하는 게 이 아브라함의 그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으니까 힘들었던 모양이죠.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투게 되었어요. 물 가지고 다투고 목초지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고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뭐냐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삼촌이 조카에게 주고 있어요. 참 훌륭한 태도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참 좋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75세가 좀 넘었을 거예요. 세월이 또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성장한 조카 같으면 이 삼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삼촌이 먼저 해야죠. 제가 어떻게 해요.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이 조카가 좀 그러질 못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10절로 갑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축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장을 세울 때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이 넉넉하니 그러면 삼촌이 그 땅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셨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얘기는 좋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나일강의 그 델타 평야 같이 아주 풍요롭게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어떻게 하고요?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고와 같은 천혜의 고와 같은 나를 키워주신 삼촌의 배려를 자신도 배려로 갚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롯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롯의 선택에 있어서는 자기가 갈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죄가 가득 차 있으며 나의 영적인 삶과 내 인생에 얼마나 해악을 끼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인물의 판단 기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분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분의 관심은 넉넉한 물과 풍성한 목초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부욕해 되는 거. 소돔이라도 괜찮습니다. 돈만 얻을 수만 있다면. 대단히 세속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지경이 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돈이 되면 소돔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사셨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나를 향하여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단어, 특별히 이제 소돔의 주민이라고 할 때는 소돔에 ITE를 붙이죠. 사도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마이트 또는 소도마이트. 이 단어는 남성 동성 연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수관하는 사람.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본래 이 단어 사도마이트라는 단어는 소돔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동성연애에 관련되었고, 심지어 동성연애 다음에 끝이 뭐냐면요, 학자들이 말하는데 짐승과 성행위 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브라함의 시대는 BC 2000년이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역추적해서 4000년 전의 시대에, 지금도 동성애가 악한데 그 4000년 전에 이 도시가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빠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 남성의 모습으로 하고 온 2명의 나그네를 동성연애하겠다고 롯에게 달라고 따지잖아요. 요청하잖아요. 아주 강압적으로 요구하잖아요.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르죠. 동성연애의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 중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논문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번성하라고 했지 동성연애를 하라고 하지 않았고,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유전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다음에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죄로 가득 찬 소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거기에서 함께 심판받을 조카를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 조카를 구출하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23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읽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왜 50명을 댔을까요?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앞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동맹군에 점령당해요. 그리고 소돔의 사람들이 끌려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가요. 포로가 돼요. 이때 318명의 정예 특공부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치려죠. 이때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람들, 우리말에는 친척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 성경에는 더 people입니다. 오히려 친척은 아브라함의 친척인 롯을 구출했다는 말로 나오죠. 어쨌든 적어도 그때 구출된 사람들은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을까 해서 50명을 떠올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 찾으면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이 또 안 그랬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또 숫자를 낮추죠. 처음에 50명, 그 다음 몇 명이에요? 45명. 그 다음 몇 명이요? 40명. 그 다음 몇 명이요? 30명. 그 다음 몇 명이요? 20명. 그 다음 몇 명이요? 10명. 6번이나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구하죠. 왜 10명일까요? 롯, 아내, 딸 1, 딸 2, 4명 에다가 약혼한 사이 딸 2명이니까 사이 하나, 사이 둘. 그죠? 그 다음에 적어도 이 사돈집은 전도했으리라 생각하고 1번 사돈 2명, 2번 사돈 2명, 10명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죠. 그러니까 롯이 신약에 의인 롯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는 자기 정도를 구출할 정도지, 그것도 삼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혜택을 입은 것이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롯을 건지세요.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세요. 근데 롯의 아내는 또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영향력이 적은 그리스도인인지. 좀 더 뒤돌아가면요, 더 전진해 가면요, 두 딸이 또 자녀를 번식하려고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성도긴 한데 참 세속화된 성도예요. 아내가 뒤돌아보죠. 딸들은 그 당시의 문화의 방식으로 자손을 번식하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를 살립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오면,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롯 때문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19장 29절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뭐를 생각했냐면요, 그 앞에 장인 18장에 6번이나 끈질기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 큰 삼촌의 기도를 생각하고 건져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카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구원은 육신의 질병, 인생의 위기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 정우창 집사님이 정말 많은 젊은 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세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구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드라마가 요즘 태양의 후예 아닙니까?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가끔 봅니다. 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사람이 매몰됐을 때 특전사 707대대 알파팀, 여러분 707대대를 모르죠? 특수한 사령부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가는 데가 한 대대가 있어요. 707 특임대대. 그 알파팀이 거기에 가서 구출하잖아요. 목숨 걸고. 진짜 멋있어요, 군인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 뜨겁게 내가 바로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뭐 여러분 아시죠? 와, 멋있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한 젊은 의사는요, 자기가 구출하지 뭐 위험해서 자기가 못 구한 거예요. 그 특전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못 구한 것 때문에 자책하고. 아브라함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태양의 후예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주 잘된 것을 보면 우리한테 교훈이 많거든요. 예. 그러나 새벽 기도는 빠지면 안 됩니다. 본방을 보지 마시고 제 방을 보시고. 그 심정이에요, 지금. 그 심정. 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구조대원들의 희생. 우리도 구조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도 영혼의 구조대원이 되게 하옵소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영적 119 구조대가 됩시다. 시작. 영적 119 구조대가 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건져주실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로 좀 가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이 주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럼 이 구원의 길이 뭐냐?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한 분이라고요? 중보자. 다른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중보자라는 연결자라는 뜻이에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 그 유명한 이어령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종교라는 영어 단어 religion이라는 단어는 라틴 말의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다시 리가레 연결하다.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얘기는 다시 연결하는 분이에요.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만이 연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고, 그 중보자가 있는 게 진짜 종교 릴리전이 되는 거예요. 릴리전, 리가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구원의 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이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의 책 교사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51조 저 책이에요. 짧지만 아주 잘된 책이에요. 51쪽 이하에 보면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회 부목사님 시절에 경험했던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권사님께서 식사하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권사님을 잘 몰라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빚진 게 있습니다. 무슨 빚을 졌어요, 권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따님이요, 미국에 유학을 해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데 남편이 미국 간다고 해놓고는 그때로부터 이혼이 돼버렸어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이 딸은요, 아주 뛰어난 딸인데 그 다음부터 방 밖을 나오지 않아요. 무려 15년 동안 두문불출, 거의 폐인의 신세가 돼버렸어요. 근데요, 이 어머니 권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김동우 목사님이 하는 화요일 시편 강의에 들어오게 됐어요. 막대기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말씀 한 구절이 15년 동안 두문불출했던 이혼의 아픔을 당한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예배가 살아나고 얼굴이 돌아오고 삶이 정상으로 복귀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빚졌습니다. 좋은데 서울 중구에 가면 아주 좋은 식당인데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특송을 한번 영락교에서 부르는데요, 온 성도가 감동을 받는데 제일 감동을 많이 받은 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네? 누굴까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가 눈물을 쭉 흐르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아주 행복하게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15년의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복스럽게도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복 많이 받았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까지 몇 대째 잘하고 있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8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7절 이하에 18절로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미 18장 이전에 장이 몇 장이냐면 17장이죠. 그죠? 예, 어려운 거 안 물어보죠. 17장 19절에 오면 너 아들을 낳을 건데 네 아내가 낳을 거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미 17장에 약속해 주셨어요. 아들 이름까지 주셨어요. 아들 이름 17장에 주셨죠. 18장 18절로 19절에 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19절 다음 절이 몇 절이죠? 예, 여러분 잘 아셨어요.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Follow me.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 창세기 17장에 아들 이삭 주겠다 약속했어요. 이름까지. 그 다음에 18장 18절로 19절에 아브라함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그리고 19절 다음 절인 20절과 21절에 소돔 고모라 멸망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참 나한테 속상하게 한 너네 알아서 살아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바로 이어서 6번의 끈질긴 기도를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녀가 잘된 것에 멈추면 안 되고 내 조카가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조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한다면 내 자녀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 점점 줄어간다는 걸 아십니까? 내 자녀의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전도, 이것은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도 가치 있지만 더 폭넓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